하루 5분으로 인생이 바뀐다. 분노, 집착, 불안 내려놓는 법. 부처님의 마음 처방전. 당신의 마음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가요? 평화로운가요? 아니면 무언가가 계속 마음을 긁고 있나요? 어제 상사가 했던 그 말이 계속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내일 있을 중요한 미팅이 걱정되시나요? 혹은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3가지 마음의 독, 분노, 집착, 그리고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1500년 전에 발견하신 놀라운 진실, 바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고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조건 참으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분노, 뜨거운 숯불을 쥔 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비유가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분노를 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받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분노를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며 심지어 뇌세포까지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문제는 그 분노를 붙잡고 놓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해 드릴게요. 지금 주먹 꽉 쥐어보세요. 힘껏 쥐고 1분만 유지해 보세요. 어떤가요? 손이 아프기 시작하죠. 이제 천천히 손을 펴보세요. 시원하지 않나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게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경직되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분노가 일어날 때,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사티세체, 즉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둘째, 그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도 나와 같은 불완전한 인간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와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어요. 셋째, 분노 뒤에 숨은 나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 분노 뒤에는 상처받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집착, 물을 움켜쥐려는 헛된 시도. 이제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물을 손으로 움켜쥐어 본 적 있나요? 아무리 꽉 쥐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오히려 손을 오목하게 펴고 받쳐들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집착도 똑같아요.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집착하면 그 사람이 숨막혀하고, 성공을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실수가 늘어나고, 행복을 너무 추구하면 행복이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으니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열린 손의 철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열어두면 무엇이든 받을 수 있고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움켜쥐지 말고 열어두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실천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 명상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경험들을 우주에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경험을 즐기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법을 연습하게 됩니다. 불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그림자. 마지막으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이 뭔지 아세요?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며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고통받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보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왜 계속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우리 뇌가 생존을 위해 위험을 예측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런 불안이 생존에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불안은 실제 위험이 아닌 상상의 위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관찰해 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은 느낌은 어떤가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현재로 돌아오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오직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또 다른 방법은 최악의 시나리오 받아들이기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이 정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 견딜 만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최악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고요로 가는 길. 자, 이제 분노와 집착, 불안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고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고요는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바람이 멈추면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습니다. 단지 분노와 집착, 불안이라는 파도에 가려져 있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요를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요는 생각이 있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되 그것과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관찰자 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을 바라보듯 우리의 참된 본성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거죠.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은 영향받지 않듯 우리의 본성도 그러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평화를 느끼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요를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고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고요는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일상에서의 실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5분이라도 명상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감정이 일어날 때 잠깐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쉬세요. 이 짧은 순간이 자동 반응과 의식적 선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붙잡았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놓아보세요. 오늘의 분노를 놓습니다. 오늘의 걱정을 놓습니다. 오늘의 집착을 놓습니다. 기억하세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과 그 해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고요한 호수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